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이라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우선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신학교에 가게 되면 성령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듣게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 성령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듣는데 그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 동일한 질문을 학생들한테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유롭게 한 번씩 쭉 대답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시기에 학생들이 이제 마구니 대답을 합니다. 방언이요. 아마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많은 분들은 성령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언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계속해서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언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었고 병을 고치는 것,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또 어떤 학생들은 아주 뜨거운 통성기도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러자 어떤 학생들은 성령의 열매 같은 착한 행실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한다, 책을 좀 읽었다 하는 학생들은 유식한 말로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조명입니다. 빛을 비추어 주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illumination.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성령의 조명이요 이렇게 성령하면 떠오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난 떠오른다 이렇게, 뭐 그 외에도 여러 많은 대답들이 막 오고 갑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한 이 대답들을 교수님이 일일이 다 칠판에다 다 적으셨는데, 그 적은 것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저 우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두 가지만 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대답을 하고 교수님이 그걸 다 일일이 칠판에 적어 놓은 걸 보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고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방언 못한다고 성령 못 받은 거 아닙니다. 혹행이나 나는 성령을 못 받았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나는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 많은 성령의 역사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많은 내가 받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들이 많은 나의 삶 속에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을 꼭 굳이 방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보통 저한테 그럽니다. 방언을 못하니까 저러나 보다 하는데, 저는 방언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대답을 쭉 칠판에
받아 적어 놓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많은 성령의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성령의 사역 하나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빠져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역사가 하나 있다 하시는 겁니다. 그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사실 교회가 하나 되기 힘들거든요. 교회처럼 하나가 되기 힘든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초대교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야 공식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생활에서는 아직도 차별과 불평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고 평등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실생활에서도 차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에게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자유시민이냐 아니면 노예이냐, 아니면 어디 출신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차별을 두었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차별이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 집에 주인이 있고 그 집에 노예가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겠습니까? 말하는 방식, 옷 입는 모습, 먹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적인 계급, 그리고 지위의 차이 다 다릅니다. 이 다 다른 사람이 지금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툼이 없이 서로 한 가족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 복음은 지금 우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중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맨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움박질을 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며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었겠어요? 다행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기에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했기에 그 결과로 그 복음이 지구 반대편 우리에게도 다가온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들 보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무슨 전도를 하며, 이래서 무슨 선교를 하며, 이래서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냐 아니냐는 그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있느냐, 아니면 서로 다툼이 있느냐.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뜨거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고, 그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놨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슷하면 더 싸우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잘난 척을 하려고 더 싸웁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모여있을수록. 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놨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때의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하고 불이 내려오는데 갈라져서, 혀처럼 갈라져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걸 방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거든요.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나와서 회중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말고 너의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그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장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방언을 못하는 줄 알고, 못하니까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기에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임한 이 방언은 다른 방언입니다.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게 하는 방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포들이죠. 교포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 안에는 비록 내가 태어나기는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때 지금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외국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들으니까 다 자기 말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애굽말로, 어떤 사람은 아람말로,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말로, 어떤 사람은 로마 말로, 다 자기에 속한 자기 모국어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외국어를 한 번도 공부해 보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듣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쓰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만 이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방언 사건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게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이 인간의 교만함을 꺾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언어들을. 그래서 다 다른 언어들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순절 사건은 이 오순절 방언을 말함으로써 그동안 서로 다른 언어로 갈라져 있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하는 거, 여기에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나뉘어지고 분열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하나됨과 연합함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누가 역사하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가?
아니면 사탄이 역사하는 공동체인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것이고,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성령의 교회이냐 아니면 사탄이 역사하는 공동체이냐,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시는데, 그 합당한 삶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걸 뜻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살아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하나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로 무조건 계속 쭉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우리가 지켜야 지켜지는 것이 바로 하나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깨져버리고 만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건이라고 하는 것,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두고 가만히 놔두면 계속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 컵을 이 자리에 이렇게 놓고 가만히 아무도 이 컵을 만지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 컵은 계속해서 이 자리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가만히 있다고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을 관심을 주고 있어야지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지, 사람은 한번 나와 친해졌다고 해서 내버려두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만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되돌아보면 그 사람은 지금 사라지고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계속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방법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절에 나온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고 서로를 참아주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금방 깨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반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힘쓸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를 보면 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 대한 비유인데 이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몸 안에는 서로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다 다른 각종 내장 기관들이 다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한 몸이지만 다 다릅니다. 또 반대로 다 다르지만 한 몸에 들어와 있기에 다 한 몸입니다. 서로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손이 발을 보고 너는 손처럼 생기지 않았으니까 나가라,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눈이 귀를 보고 너는 눈처럼 생기지 않았으니 우리는 한 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말합니다. 다 다르게 생겼어도 모두가 다 한 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지체들을 성령이 한 몸으로 묶어 놓으셨다.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보고 교회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고통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저 새끼 발가락이 막 못에 찧어가지고 아프면 새끼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닙니다. 온 몸이 그것 때문에 아픕니다. 이게 고통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영광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누가 나한테 당신은 눈이 너무나 예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내 눈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다 온몸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습니다. 온몸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손이 손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손은 온 몸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발이 발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온 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줍니다. 이게 바로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고통을 나누어지는 고통 공동체인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영광 공동체인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섬김의 공동체인가? 되돌아봐야겠고,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어서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며 서로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참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아주 크게 드러나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됨을 힘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